주일 오전 이 마태복음 말씀이 그 예수께서 복음의 말씀대로 몸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몸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3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안에 그 육체의 이 본성과 욕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강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참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이 복음대로 몸으로 사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대로 몸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그 육체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해가 되고 또 이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혹이나 위기나 죽음 앞에서도 그러야 됩니다. 시편 64편은 이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행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들이 이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시편 64편에서 이제 다윗이 그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데 이 군사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의 공격입니다. 악하고 험담하고 또 거짓된 말들의 공격이 이 다윗을 이제 죽음 직전까지 몰고 왔습니다. 칼의 무기보다 말의 무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이나 또 이 신상털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자살을 하든지 또 이 회복될 수 없는 불명예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랩을 이제 많이 좋아하는데 보통 랩에서 다루는 내용이 자신의 고민과 갈등과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디스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사회 부조리나 또 이 불평등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랩을 하는 그 시간이 1분, 2분 정도 그 정도 이제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말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이제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해요.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 아픔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시편 64편은 네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위기 가운데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악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네 번째 부분은 찬송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로 위기 가운데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 프로 선수들 중에서 농런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유혹에 대해서 자신을 잘 지키고 또 위기를 맞았을 때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그럴 때 그걸 잘 견디는 이제 그런 선수들입니다. 실력은 좋지만 술이나 도박이나 성적인 유혹에 이제 빠지는 그런 선수들은 중도에 탈락을 해요. 처음에는 실력이 좋은데 이런 유혹을 이제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면 그냥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이 중요한 것도
이 유혹과 위기 가운데서 그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평상시에 아무리 잘해도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위기 가운데서 이제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위기 가운데 신앙이 진짜입니다, 진짜. 평상시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유혹과 이제 위기와 어려움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제 생명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때 신앙이 이제 진짜 신앙인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네, 다윗이 현재 처한 그 위기가 얼마나 이제 절박했는가? 그 1절 중간에 보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그가 당한 위기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하러 갔다가 그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막 미친 체 하면서 뛰쳐나오던 그런 그때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막 도망칠 때 그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위기가 닥치면 그 자기 안에 있는 본신, 그 신자라면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앙이 진짜, 그때 나오는 신앙이 진짜 이제 신앙이죠. 다윗은 그 원수들의 위협으로 자기 생명을 잃게 된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거나 불신한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가 쉽죠. 큰 위기, 생명의 위기가 닥치면 그 안에 이제 신앙이 없었으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깊은 연민의 감정에 빠지거나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헤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는데 자기가 근심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지금 있다고. 그러면서 근심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의 이제 기도 내용이 뭔가 이제 보면 그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원수들이 그 원수들이 좀 위협을 하는데 거기서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는데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계획을 이제 말하는데 악한 계획으로부터 나를 숨겨주시고, 여기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걸 말하는데 악한 계획이 막 이루어질 때, 실행이 될 때 거기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모든지 음모의 실행이든지 원수들의 모든 악한 위협으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지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또 숨겨주시고, 또 그 악한 계획이 실행이 되려고 하는데 그 실행이 되는 거기서 나를 이제 숨겨달라고 아주 철저하게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 위기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반신반의.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자꾸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빌려볼까, 누구한테 부탁해볼까, 기도하면서도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안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 도움을 확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이죠.
우리에게도 진짜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현재 또 좀 진짜 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질병 문제나 또 가족 관계에서나 자녀 문제나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그 어려움을 하는 게 다 맡기고 주님의 도움에 이렇게 확신을 합니까? 우리에게 이제 큰 죽음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진짜 좀 이건 심각하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에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신앙이 진짜. 그 지금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이제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 그 악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악이나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문제, 그 문제들이 지금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심각하지 악이나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악한 자를 만나서 한번 악한 일을 당하거나 또 죄로 인한 고통을 한번 당하고 나면 악과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참 이 악한 거, 이 악한 게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걸 느껴요. 아주 그 심각하게 느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아이고 뭐 이게 돈이나 또 뭐 다른 게 지금 중요하지 뭐 악, 죄 이게 뭐 중요해. 금방 또 이제 잊어버려 버립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그 악한 자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며 그들이 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하는데 이 칼을 갈아서 예리하게 한 것처럼 말을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게 멋있게 하려고 연구를 하고 연습을 많이 이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나 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조선 그 중앙 TV 그 여자 아나운서 있잖아요. 아주 말 특이하게 하는 그 아줌마가 늦게 나와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지납니다. 그동안 뭐 하는가 하면 한 500명 정도가 그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노동신문이나 또 성명을 어떤 식으로 발표한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제 조선 TV 중앙 TV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할 때 보면 아주 자극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들의 입장을 잘 이렇게 대변하면서 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을 아주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그 IS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의롭고 또 이렇게 신앙이 좋고 또 공평하게 이렇게 모든 걸 하고 또 자기들이 사는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말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글로 이제 써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IS는 천국과 같은 곳이니까 많이 들어오라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말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이제 써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말을 열심히 연습해서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말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는 겁니다. 화살에 이 독을 발라서 쏘면 그 화살이 이제 꽂혔을 때 작은 상처가 나도 독이 퍼져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악한 자들의 말은 이 독을 묻힌 그 화살 같아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이제 덜 하겠지만, 말을 뭐 더듬거나 뭐 잘못하면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덜 하겠지만, 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그 말에 독이 들어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근데 그 말 안에 보면 독이 들어요, 독이. 그래서 그 말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말이 그런 겁니다. 막 유창하게 막 뭐 이렇게 아주 유식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아주 악한 독이 들은 거예요.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든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풀숲 같은 곳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무런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화살을 쏘는 겁니다. 치명적이죠. 원래 숨어 있으면서 아무런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렇게 경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그러면 뭐 그대로 이제 꽂히게 되죠. 그와 같이 악한 자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아무런 경계심을 품고 있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람, 곧 그 신실한 성도에게 갑자기 독 있는 말을 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요. 철저히 세우고 말로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신실한 성도에게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아주 이렇게 설득력인 말로. 그렇게 하면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악한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주 유창한,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그 신실한 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악한 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기를 칠 때 신실한 자가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렇게 말하는데 옳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악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말을 워낙 잘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세력을 강하게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하며.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이제 격려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같으니까 서로 인정을 해주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딱 악한 목적에 서로 마음이 딱 돼요. 서로 이제 딱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한다고 하는데 남을 해치는데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해치는 올무, 함정을 파는데도 딱 한 마음이 딱 이제 됩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 목적하는 것이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목표를 하는 거,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악한 일들에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되는 거, 딱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제 뉴스에서 이 한약재로 쓰는 이제 진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주모라고 해서 이제 진주는 아니에요.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진주모를 이제 진주로 이제 속여 팔려고 한 3조 톤을 이제 수입을 이제 했다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또 통관 대행 업체와 이 보세창고 직원들까지 다 연관이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하면 함께 이제 거액의 돈을 함께 이제 얻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이제 그 불법을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수입업체 또 창고가 하는 사람들 또 그 어떤 통관하는 그 직원들이 싹 그렇게 함께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야당의 대표적인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청탁을 했고, 또 대기업 그 회장이나 그죠? 그 임원급에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채용을 시켜줬습니다.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그 딸을 이렇게 채용해 주면서 그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은 또 그 기업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자기 딸을 이제 딱 취업을 이제 시킬 수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이제 악한 목적이 같아요. 서로 그 불법이지만 그 목적이 같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불법을 이제 같이 이제 행하는 거죠. 딱 그렇게 하는데 한 마음이 딱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불법이 이루어질 때 다 그렇게 다 함께 다 한 덩어리가 이제 됩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이제 불법의 이제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한 마음이 목적도 같고 또 그 행하는 것도 딱 한 마음으로 이제 합니다. 악한 자들이 불법적인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5절 끝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리오 이제 한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가 하는 것을 막거나 책망할 자가 있느냐? 이제 없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악한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악한 일인데 여러 부서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은 편이에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악한 목적을 향해서 불법을 같이 행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 이렇게 처벌받나? 우리 같이 처벌 받겠지. 우리가 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집단적으로 회사 전체가 국가 또 이렇게 정부 이제 주 인사들이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불법을 행하고 이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랴? 왜냐하면 집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마음이 맞으니까 겁이 없이 더 대담하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슨 불법을 행할 때는 이렇게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쪽이 풀리는 거 이제 못 하는데, 집단적으로 단체가 이렇게 할 때는 겁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고 악인데도 그걸 서슴없이 같이 이제 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더 나가서 악한 자를 막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자들이 죄악을 꾸미는데 이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묘책을 찾아서 죄악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악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남들은 전혀 그걸 알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전 남편을 살해한 이 고유정 씨의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가 전 남편을 어떻게 살해했고 시체를 어떻게 유기했는지 수사를 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다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아무리 그 CCTV를 이렇게 추적해서 그렇게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유정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방법을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들도 그걸 알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해서 이제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미리 알 수가 없고 또 범죄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피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을 어떤 못된 짓을 하려고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당하는 사람은 그걸 미리 알아서 피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알아서 미리 그걸 피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이제 못하는 거죠. 범죄의 대상이 이제 신실한 성도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신실한 성도를 해치려고 그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하고 기가 막힌 방법을 막 생각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신실한 성도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악한 자들의 실상을 이제 살펴봤는데 악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이 독이 든 말로 신실한 성도들 설득해서 함정에 이렇게 빠지게 하고 악한 자들이 이 동일한 목적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을 하고 또 남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치밀한 방법으로 제약을 이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모르죠. 근데 주의 그 악한 자들이 막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막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말로 이제 막 좋은 말로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윗이 감당을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악한 그 음모에 빠져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무슨 사업하는데 무슨 경쟁 업체든지 직장에서 나와 나이벌 관계 있든지 뭐 나를 미워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고 막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그 대처를 하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모르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죠.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끝장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예, 우리 1, 2절에서 악한 자들이 위협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또 그런 음모에서 감춰주시고 소동해서 숨겨주소서 하면서 막 간절히 지금 다윗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말로 또 악한 계획으로 다윗을 삼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역전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악인들이 이제 의인을 쏘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악인을 쏴요. 4절에 보면 분명히 악인이 숨어서 의인을 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쏩니다. 또 그들이 갑자기 의인을 쏘았지만 4절에서 갑자기 의인을 쏘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갑자기 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갑자기 쏩니다. 갑자기 공격을 해요. 그러자 악인들이 상하고 완전히 엎드러져요.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맞은 화살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8절 중간에 보면 이게 중요한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화살에 맞아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근데 그 화살이 뭔가 하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그들이 그 의인들을 신실한 자들을 그 독한 말로 쏴서 쓰러뜨리는데 그 말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맞아서 이제 엎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했던 그 독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 자신을 쏘아서 엎드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독한 말로 막 쏴댔어요. 그래서 막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
그 쏟아놓은 그 악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말이 자기를 이제 자기에게 돌아와서 엎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그 반전 그 포스터를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광고 대회가 있었는데 한국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반전 포스터를 이제 딱 했는데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사진이 뭔가 하면 그 포스터 그림이 뭔가 하면 그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이제 이렇게 안조사 자세로 총을 쏘는 그런 자세인데 그 총구가 그러니까 그 전봇대 같은데 그 총구를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데 총이 결국 이제 그 군인의 뒤에 이렇게 딱 총구가 향하도록 이제 그런 포스터 그림을 이렇게 내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 의인들을 이 독이 든 말로 막 쏴서 막 쓰러뜨리고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기를 쏘게 해서 자기를 엎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조국 그 법무장관 이 후보자가 전에 이제 소신껏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말 때문에 이 장관 후보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전에 그렇게 소신껏 했던 말을 자기가 많이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에서 이제 그 말로 이제 맹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말 때문에 후보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를 향하여 했던 독한 이 말들을 하나님은 그 말들이 악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서 완전히 엎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가 하면 이 8절 끝에 보면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든다고 하는데 머리를 흔든다고 하는 뜻이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너무나 비참해서 다 놀라서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엎어지고 망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다 도망을 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악한 자들이 몰락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몰락과 심판이 찾아옵니다. 악한 자들의 교만한 말과 음모와 악행들이 성도들을 한순간에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갑자기 역전이 일어나면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악한 자들이 설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말들 보면 성도들은 막 끔짝없이 뭐 다 그냥 다 망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악한 자들이 몰락을 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면서 엎어지고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이 막 교만한 말들을 막 해요. 그리고 막 헛된 짓을 막 꾸며요. 그리고 또 말로 서슬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느껴져요.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막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강해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쓰니까 나도 악한 방법을 써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역전이 일어난다. 갑자기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네, 악한 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가다가 자기가 이제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것 같이 악한 자들이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 대표나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회장 등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연예계
우리 대표되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뭐 도박 이런 걸로 수사를 받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몰락을 이제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봐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다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잘 나가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누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잘 나가고 강한 자가 아무도 못 건드리는 자가 저렇게 몰락하고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그 의미가 뭘까?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까불더니 그놈 잘 됐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저렇게 강한 자도 한순간에 몰락하고 무너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이렇게 교만하고 또 이렇게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낮추실 수 있겠구나. 내 것도 싹 가져갈 수 있겠구나. 내 어떤 이런 안정이나 내 자리나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에게 피한다, 위기 가운데서 그에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한다. 이건 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고 그 도움에 확신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맡겼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으로는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마음껏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이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